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뇌의 편도체에서 편도체가 자극되면서 뇌가 안에서 편도체가 자극되면서 호르몬이 분비돼야 돼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위험 상황에서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막 차가 내 앞으로 돌진하는데도 마음이 그냥 편안해가지고 옳다고 말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그 위기를 감지하고 그것을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것이 두려움이 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노드아드레날린이 이제 과잉으로 분비되면은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굉장히 난폭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또 많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려움이 처음에 언제 생기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 보면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고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 삶에 많은 죄악된 열매로 안 좋은 기능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잠재 능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어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면 자신감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재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장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 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스는 리더의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책에서 인생 선거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재능을 개발하는데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두려움, 공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잠재 능력, 재능이 다 사장되게 되고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관계, 만남의 그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냥 혼자 어디 집거해서 사람 만나지 않고 대인관계 다 피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행복이 방해됩니다. 두려움, 대인공포증,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 지방공포증, 중공포증 이런 많은 심각한 만성공포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 신전 목사님 보니까 비행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면은 그냥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그럼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안타깝게 목사님이 그런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이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저번에 우리 여기 성에 온 어떤 목사님도 먼저 사모님 떠나보내고 자전거 타다가 크게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뇌를 다쳐가지고 한 21일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차를 못 타는 거예요.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가서 일원동인데 삼성병원 앞인데 가서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성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혼자 스스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폐쇄공포증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세버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며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결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없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넷째 주서부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몰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임재.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또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고 하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 우리 구리 연합 교회 목사님들 문자가 와가지고 구리 아울렛 롯데 아울렛 시네마에서 바울 영화 상영한다고 해서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많이 울었어요. 네로 황제 때 그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로마 방화 사건의 주동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로등처럼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거기다 기름 뿌려놓고서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등불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 들키면 이제 아주 매질당하고 그 맨수에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물을 뜯어 죽게 하는 그런 처형들을 당했는데 네로 황제 때 얼마나 큰 박해를 입었는지요. 그럴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할 수가 있었는데 디테이로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디테이로스 누구 해가지고 이름 앞에 디테이로스인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 김명호,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정창수 이렇게 이름 앞에 디테이로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칭은.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하늘나라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저께 바울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태평양 망망대에 돛담배 태우고 가면서 그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손가락 틈을 타고 다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고 명예, 돈을 구하고 세상 성공에 해서 나아가는 게 다 그 돛담배 타고 가다가 태평양의 그 바닷물을 이렇게 움켜쥐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태평양 같은 거. 아멘? 큰 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큰 바닷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멘. 사명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두려움이 왔어요. 수치심이 왔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수치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피하라, 대적하라, 어떻게 피하지 말고 물리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내가 무시하고 그냥 없다고 덮어둔다고 없는 게 아닌 것이,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현실 그 직시하고 맞닥뜨리면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대적하는 게 없어. 신앙생활 속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뭐가 있겠느냐. 특히나 전에 전통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귀인 들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악한 영을 축사하는 걸 전부 다 놓쳐버려서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거의 무장해제 당하듯이 마귀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세계를 조금 경험했는데요. 처음에 소명받을 때 23일째 예수 꿈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23일째부터 막 걸어가면서도 내 옆에 예수님 계신다. 막 그런 임재를 느끼고 너무 좋아했어요.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악한 것이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금식 33일째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시꺼먼 게 제 발끝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잠자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무릎으로, 배로, 가슴으로, 그럼 양쪽 팔까지 막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내가 한번 잠자면서 손가락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마비가 온 거야. 흠쩍도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순간 여기서 더 나아가면 숨 막혀서 내가 그냥 잠자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외숙모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혹시 악한 것이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막 무서운 생각 들고 막 이상한 생각 들 수가 있대요. 그럴 때 겁나면 그때 눈 뜨지 말고, 눈 뜨면 지는 거라고, 눈 뜨지 말고 대적하라고. 예수 이름에 이 악한 건 떠나갈지어다. 내 손에 철장 권세가 있다.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있다. 떠나갈지어다. 축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다가 고소자는 축사를 했죠. 만약에 제가 그걸 몰라서 하다가 그냥 축사 안 하고 가만히 당해서 여기까지 다 뒤집어 썼으면 금식 34일째 제 뇌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미친 짓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면 40일 금식 끝나는 날 정신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혼쭐 나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악한 일이 덮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제가 다행히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던 어둠의 세력이 그냥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숙변이 그냥 시커먼 포르타로 가서 숙변을 보면서 그날부터 34일째 새벽 3시에 그걸 경험하고 아침 7시에 화장 가서 숙변을 그냥 한 대 쏟고 난 다음부터는 40일 금식하는데 제가 구보가 가능했어요. 아멘. 33일째까지는 저도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34일째 그 사건을 경험하고 축사한 후부터 축사에서 그게 떠나가면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제 모든 것들이 새 힘을 얻어서 사실 금식 끝나는데 뛰어다녔다니까요. 주변에서 다 놀랐어요. 사실 금식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 처음 본다고. 그것이 제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를 열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죠. 단식할 때도 눈만 감으면, 그러니까 2012년 너 나의 십자가 고통을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단식하라. 그래서 단식은 이제 7월 1일부터 9일을 했는데 그때 눈만 감으면은 시꺼먼 이 칠천이 이 하늘이
그리고선 그 시꺼먼 막 그것이 순간 용이 돼가지고 저를 감싸돌고 은혜로교회를 감싸돌고 이 지역 구리를 이 한반도를 감싸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맨날 단식하면서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 거기다 항상 이제 막 욕 머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막 싸우고 이게 뭐 이 참 남들 들으면 참 이상한 짓 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뭘 체험했냐 그렇게 해서 악한 영과 계속 용과 싸우면서 그래서 9일 싸우면서 보니까 용이 나중에는 9일째 되니까 지렁이 같이 작아졌어. 그래가지고 용을 막 지근지근 밟았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아침에 그걸 경험하고 용을 이제 짓밟았다 하는 느낌을 받고 이겼다 하는 느낌 받았을 때 제 몸은 이제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오후 4시경에 거의 이제 실신하듯이 이제 숨이 끊어질 마지막 상황에 그때 이제 영과 앱을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단식을 성공리에 승리하면서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 영과 앱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저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그 예수님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3번 예수님 시험합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다 마귀가 시험했다. 우리도 시험 당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토니우스 사막교부들 보면 대단한 사막교부의 아버지 이런 분들 더 사단에 더 공격한 걸 보게 돼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이 나를 밀가루를 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요. 결국 사도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 팔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세상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감지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영적 세계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어서 미움이 와서 그러면 그것이 하루를 지나가면은 분노의 영이 되고 용서하지 않는 영이 되는 것이 에베소 4장 26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토포스예요. 토포스가 뭐냐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운전대, 조종관이에요. 배에서는 키, 조종관을 말하고 자동차는 운전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었다. 그럼 내 안에 분노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조종관을 운전대를 마귀한테 넘겼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운전하는 제가 옛날에 겁없이 옛날 대학교 때 선배 형 막 술 많이 먹고서 운전했는데 그 차 옆에 같이 동숙했어. 어떻게 된 거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차선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가로수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다치는 거죠. 운전하는 자 옆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운전대 잡고 있는데 그 차에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전하리라? 그건 착각인 거죠. 운전대 그렇게 함부로 마귀한테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그런 특히나 말세지 말이 될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보면 뭐 동성애도 그렇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영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피카츄, 뭐 해리포터, 마법사 애들 다 이런 것들 보면 다 그 요즘 문화를 통해서 침투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 무지해가지고 그런 영들을 내가 접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저번에 어느 미국의 그 오버시즈 크루세이드 선교단체 대표분이 딸한테 전화 왔어. 아빠, 내가 요즘 이상해졌어. 내가 왜 이렇게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가서 봤더니 딸 목을 봤더니 목에 전에 안 보였던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목걸이가 뭐냐면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목걸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떼버리고 축사했더니 풀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여기 금식성 했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온 교포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열쇠고리 주고 가시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근데 보니까 그 열쇠고리에 봤더니 말레이시아가 국교가 뭐죠?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 사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그게 이제 그건 관광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 문양이 있는 거, 형사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를 드렸는데 집사님들도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부지불식한 접촉돼서 그 영의 어떤 일정 부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뭐 조수아 목사님 집회 때 가지고 목사님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인파대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에게서 막 영이 드러나가지고 막 이제 발작하고 축사하니까 또 잠잠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목사님만 해도 그런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축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됐고 또 사역 속에서 많은 것들 풀게 되었는데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이 세계 넘어 영의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 위스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맹장이 터졌어. 100년 전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바로 치료를 못 받더니 옛날에 뭐 의사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뭐 시골에서 의사 만나기도 왕진호 와달라고 하기도 쉽잖아. 그냥 참고 지내서 참을성이 많아서 근데 참고 지내니까 이제 복막염이 아주 심해져 버린 거야. 창자 다 터져버리 썩어버린 거야. 의사가 뒤늦게 이제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 왕진 부탁해서 왔는데 의사가 와서 봤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오늘을 못 넘긴다. 더 이상 오늘을 못 산다. 이제 임박했다. 죽음이. 그런데 하나의 그 종을 쓰시려니까 어느 권사님과 청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준비하라. 이제 오늘 장례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 한 시점 얼마 후에 한두 시간 후에 그 청년과 권사님이 가가지고 병사에 누워있는 스미스 위스워드를 올라타고선 청년이 권사님하고 같이 축사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 하나님의 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악한 영들, 죽음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더니 나간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멘. 그들이 그 다음부터 희한한 게 복막염에 대해서 의사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옷 입고선 사역하러 나간 거야. 아멘. 그 축소에서 일어나서 괜찮아진 거야.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영의 역사가 있는 거야. 영이 그게 축사가 되어지면 그런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윤기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축사되어졌을 때 순간 변화되는 그런 현상학적인 게 풀어지는 것. 심지어 뭐 그 대적기도라고 책을 쓴 어느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 정원 목사님이죠. 그분은 어느 날 그냥 탈진이 오고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기 싫고 그냥 마음이 툭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야, 너 마귀가 너 틈타는가 보다. 빨리 내쫓으라. 그러던데요.
근데 총신대 나온 자기 입장에서 무슨 내가 목사인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마 그러니까 한번 예수 이름에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 상실케 하는 팔진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들이 뭔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성에 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식성에 매번 오지 않는 분도 있어서 또 있어가 하는데 자, 이 금식성 때 매번 악한 영을 축사하라 할 때 이제 이 세션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예화드는 게 최진실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뭐 대길 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목욕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남동생 또 최진영이 자살하게 되고 또 최진영이 자살한 후에 얼마 후에 그 두 장례식에 다 영정 들고 장례에 참여했던 또 조성민 그 전 남편이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마음 혼쭐을 놓고서는 그냥 맹놓고 있다가 그 최진 씨를 자살하게 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진영한테. 또 최진 씨를 자살하게 한 영이 조성민한테 들어가는.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에는 그냥 함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내가 단단히 다부지게 마음 먹고서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뒷문을 닫아 걸고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건 하나만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데 또 G.O.D 선호영이가 그 여자친구 절교하니까 여자친구가 자살합니다. 그걸로 막 인터넷 댓글로 막 이러니까 선호영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여친 장례식에 영정 들고 다 장례를 진례를 참여를 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선호영이가 온누리교회 그 주차장에서 차에다가 번개탄 피우고서는 자살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다행히 선호영은 그 번개탄이 시트에 불이 붙으면서 불이 화재가 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창문 열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살아난 거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 선호영이 그 차에다 방화한 거 그것도 검찰에서 이게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아직 그게 완전히 처리. 근데 하여튼 선호영이가 그때 그래도 다행히 자살하려다가 살아났어요. 시트에 불이 붙는 바람에. 근데 하여튼 선호영이가 그 잘 나가는 탑스타가 자살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여친 장례식장에서 비통해하고 죄책감, 수치 뭐 이런 걸 미안한 가족이 있을 때 그 자살형이 들어와 버려서 선생은 자살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저번에 우리 여기 온 우리 광주 사모님 친구 동생 보니까 회사 방송국에 이런 제작해서 하는 사장님이신데 친한 친구하고 같이 회사로 이끌고 나는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친구인데도 그 사장이니까 막 친구를 막 혼낸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피해를 보니까 너 일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때 이 친구가 친한 막역한 친구한테 이렇게 혼나버리니까 수치심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친구가 그 자기 친구 자살한 그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겠어요. 내가 조금만 저거 하면 저런데 이 친구를 내가 죽겠구나. 양심에 그런 것들이 비통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사장님 친구가 얼마 후에 또 자살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그 번개탄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원들에게도 다행히 찾아내가지고 살려냈을 때는 이미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그게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제가 만났을 때는 눈도 깜짝 못해, 깜빡 못해. 그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아주 참 많이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장애를 입게 되었죠. 그래도 목사님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서 2번, 3번 기도해서 저번에 한 3번 기도한 뒤에 여기 밑에 한국명원집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쪽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완전히 몸이 완전히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마비가 와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집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사장으로서 저한테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막 영의 역사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한테. 근데 사실 그게 보면 다 추적해 들어가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는 가계 속에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또 다투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을 많이 쳤는데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런 걸 한 다음에 뭐냐면 실패형을 많이 축사했습니다. 실패형, 좌절 낙심형, 의기소침형 이런 것들을 많이 축사하게 되었죠. 그런 것들 축사해. 자기 안에 보면은 내 안에 어떤 문제되는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축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에덴의 기쁨 같은 많은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묶여 있어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이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고 가난의 영, 그런 영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축사해야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아멘. 그 영을 끌고 온 제사 받아 먹는 영이든 무속의 영들을 축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축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이 영이 약한 거예요. 굉장히 영이 약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면 더 두려움을 느껴. 영이 약한 사람들이. 그럼 좀 더 영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이 있죠. 영.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세상의 영은 마귀예요. 사람의 마귀의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린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니까 다 빼갑니다. 사람의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공고하게 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더 헛되고다. 사람의 영으로 휘둘려서 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계산해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충만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마귀한테 다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것들 좀 영이 약한 사람들이,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일 수 있고, 또 그렇죠. 또 분노나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 저렇게 축사된 이런 얘기를 하나 봐. 불쾌감 느끼고 또 막 분노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센 게 있는 사람은 막 이럽니다. 조사 집회나 이럴 때 보면은 영이 진짜 드러내면은 막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막 덤벼듭니다. 막 위에 가야겠다고. 근데도 머리털 하나 어떻게 해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 겁만 주다가 오히려 탁 풀죽어서 이제 뻗어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죠. 무기력하거나 졸려서 또 못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좀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풀어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걸 약간 얘기했을 때 우리 권은수 장로님이 그때 국무회의 참여할 때,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회의할 때 이게 잘 회의가 잘 진행 안 될 때 축사를 한대요. 그 국무회의장에 있는 것들 축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의 그런 회의를 아주 진행을 잘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축사하고 물리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니까 조금 요즘 문제가 많아요. 좀 많이 판단력에서 많은 미스 이렇게 인사 부분이든 경제 부분이든 많은 문제, 그 붙잡고 있는 영들을 우리가 축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륜수에서 잘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도 하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휘둘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어떤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막 파국을 맞이하면 그 두려움 엄습해가지고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이제 막 생계 막 이래가지고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 자살하려다가 자기는 미수에 거친 사람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두려움의 영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멘.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물리쳐야 돼. 대표적인 영이 두려움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 관계도 깨뜨려지고 뭐 물질도 어렵고 막 시험도 안 되고 막 힘든 것들이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시고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숨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기침하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혹시 접촉되어져 느낌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자가 축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어나서 세수하죠. 눈곱이 끼고 뭐 얼굴이 더러워지니까 뭐 때가 또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깨끗이 날마다 우리 영적으로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덮어둔다고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물리치면서 영적으로 더 강력한 것들을 경험하고 더 영적인 거장이 되고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